귀한 공교회에서 차별금지법의 성경성인 의미와 또 해악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솔 의원인 10명 모아서 올해 1월 9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전춘생 의원도 10명 모아가지고 2월 달에 동일한 취지가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또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 21대랑 거의 유사한 모습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한국에서 2007년부터 발의됐습니다. 국회 다수당이 보수정당이 되든지 진보정당이 되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계속 발의됩니다. 여야 곳곳에 차별금지법 제정 세력이 상당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교파 교단의 차이와 관계없이 또 지역의 차이와 관계없이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이 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반성경적인 악법이다라고 규정하고 이 법을 반대해 왔습니다. 이 법은 성경이 가증한 죄로 정하는 동성애와 남녀로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법률로 말하고 또 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교육 등에서 이 법을 옳다고 하는 교육과 문화를 시행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처럼 성경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동성애와 성전환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증한 죄로 보고 가르치고 금지하고 경고하고 그 해악을 경고하면 바로 이 차별금지법 위반 차별행위로 몰아서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이 차별금지 사유엔 10가지 이상의 사유들이 쭉 나열되는데요. 대부분 정당한 사유들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2개나 3개 우리가 알 수 없는 용어 속에 차별금지 사유가 될 수 없는 동성애와 성전환을 포함시키는 용어를 거기다가 포함을 시킵니다. 대부분의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는 지금 남녀, 인종, 피부색, 종교, 사상처럼 우리가 선택할 수 없거나 또 선택하더라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내면의 신념 같은 것을 차별금지 사유로 삼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택 가능해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행위는 차별금지 사유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차별금지법으로 삼으면 특정 행동을 지지하는 사람만 자유롭고 특정한 행동을 동의하지 않아서 반대하는 사람이 차별로 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동성성애와 성전환 행위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외적인 행동입니다. 동성애가 선택할 수 없는 유전자가 있다는 거짓 논문이 한때 전 세계를 사이언스지에 소개되면서 미혹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무려 50만 명의 유전자를 뒤졌는데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전자가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성전환 행위는 인간이 안 하기로 결정하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는 선택 행동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동성애 성전환은 차별금지 사유가 될 수 없는 선택 가능한 외적 행동입니다. 동성애 성전환이라고 직접 표현 안 되고 있고 동성애는 성적 지향 안에 포함시켜서 성적 지향으로 표현되고 있고 성전환이라는 행위는 제3의 성이라고 하는 용어나 성별 정체성이라는 용어 속에 이렇게 숨겨 놓습니다. 이 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지금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라고 하는 사람의 차별을 금지하는 선한 법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법은 동성애에 대한 우리같이 신앙적인 반대 의견을 표시하거나 신앙이 없어도 이성과 양심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이 자유,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는 무서운 독재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법이 이렇게 동성애 성전은 반대도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설마 그런 법을 만들까? 아니 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법에 그게 나타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설명해 줘야 합니다. 역대 모든 차별금지법 안에는 차별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조항은 괴롭힘 조항에 있습니다. 괴롭힘도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괴롭힘 조항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눈여겨볼 표현이 이런 것입니다.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관념을 표시해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멸시, 모욕, 형법상의 모욕죄고 위협, 협박죄니까 처벌할 수는 있는데 등 이래놓고 부정관념 표시 이래놓으니 부정관념이 뭐예요? 반대하는 행위, 경고하는 행위까지 표시하면 처벌하겠다. 이 조항이 무서운 혐오 표현 금지 조항입니다. 그리고 고통도 정신적 고통을 주면 처벌한다. 그러니 우리처럼 이성 또는 성경을 가지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레위기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동성성애에 대하여 가증하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혐오 표현이나 강력한 부정관념을 표시해서 듣는 사람이 고통을 받았다라고 하면 여지없이 차별로 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소간에 정신적 고통이 있어도 서로 다른 견해를 나누는 것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허용돼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이라고 해서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찬반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어느 영역에서 박탈하느냐? 모든 고용에서 박탈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 어디에서도 동성애 반대 의견과 성전환 반대 의견을 나누다가 상대방이 고통받았다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직장에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이 지금 교역자분들의 직장인 교회 내에서도 안 됩니다. 모든 교육 영역에서 이 혐오 표현이 금지됩니다. 그러니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고등학교, 대학교, 나아가 대학원들까지요. 모든 사설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하여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윤리적으로 반대하는 교육이 일체 금지됩니다. 그리고 경제, 문화, 국가행정 모든 영역에서 금지됩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의 신앙적 소심을 듣고 누군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얘기할 때 법은 발언한 자가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입증 책임이 전환됩니다. 누구도 이것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정신적 고통 안 받았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장만 하면 거의 100% 승소하게 돼 있습니다. 인권위에서 진정받으면 인권위에서 조사해서 앞으로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정관념 표시 행위를 하지 마세요 라고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이 시정명령 불응하면 3천만 원 한도로 이행강제금이 그건 무제한 정도로 시정될 때까지 부과되게 됩니다. 권리구제를 신청했다가 불이익을 주면 예를 들면 심지어 이제 이 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반대 설교라고 고통받았다는 부교역자가 나타나서 동성애 반대 설교하는 담임 목사님을 고소 진정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 당회 장로님들께서 이런 부교역자는 인사조치해야 된다 그래서 인사조치를 하잖아요. 당회원 전원이 벌금과 징역형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민사배상이 지금 허용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반독하면 악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 설교 유튜브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으면 유튜브 영상을 누군가가 듣고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 1인당 최소 500만 원 승소가 거의 100% 확정됩니다. 100명이 소송하면 5억이 되고 1000명이면 50억이며 10,000명이면 5천억이고 500억이고 10만 명이면 5,000명입니다. 이 정도의 규모를 담임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면 실제로는 개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담임 목사님이 소속된 교회가 이 배상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개인과 교회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 법이 제정되기만 하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심지어 교회의 강단에서조차 동성애와 성전에 관한 성경적 진리를 표현하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동성애와 성전환에 관하여 얼마나 위험하고 악한 것인지 들을 수 있지만 이 법이 제정되고 나면 제정된 이후에 젊은 세대들은 동성애와 성전환에 하나님이 가증한 죄로 정했다는 것을 듣지도 배우지도 교회에서도 교육기관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금하는 성경의 거룩의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아주 분명합니다. 분별력이 약한 세대에서 이 동성애와 성전환 행위가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또 여성의 안전권입니다. 육체의 성전환 외과 수술을 해야만 전환 수술을 허용하는 것이 종전의 판례였는데 이제 이 법이 제정되면 주장만으로 성별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하체가 여전히 남성인 사람이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할 때 막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체가 남성인 사람이 여성만이 사용하는 탈의실, 화장실, 공중목욕탕들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안전권이 중대하게 위협을 당해도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악법 제정을 막지 못한 선진국에서는 이 법 제정으로 인해서 신앙인들은 신앙을 잃고 양심을 가진 이성 가진 일반 사람들은 양심의 자유를 잃고 수마없이 고통당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지만 이 제정된 법률을 폐지하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은 한마디로 나라와 미래 세대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법입니다. 이 법의 이 무서운 해악을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들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 법은 우리 사회와 우리 미래 세대를 망치는 악한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법을 막아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대상인 이 가증한 동성애와 창조질서 거역 행위가 확산된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로마 시대에 만연했던 여성 동성애와 남성 동성애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가장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엔 미혹받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악들을 열거할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음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법이 제정되면 교회 외부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까지 이 미혹이 확산돼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수많은 동성애 성전환
중독자와 행위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은 유물론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그냥 육체가 사라지면 영혼도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육체가 사라져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움을 받지 못한 자는 모두 마귀와 그 종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지옥 형벌이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은 나라와 사회를 해로움을 막기 위한 하나의 사회운동 차원을 더 넘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원한 한 번 가면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지옥 형벌로 가는 길을 막아서는 거룩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하는 거룩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비추어 직시해야 합니다. 유럽의 기독교 선진국들은 이 악법 차별금지법을 막는 활동을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결국은 제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독일, 화란,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다 믿음이 좋고 선교사들을 파송하던 나라였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남반구 중의 선진국이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등이 있습니다. 모두 차별금지법이 제정됐습니다. 우리에게 선교사를 많이 보내준 캐나다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고,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인 미국은 전쟁 중인데 거의 과반의 주들, 특히 소득이 많은 태평양과 대서양 해안가에 있는 상당히 부유한 주들부터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성경 믿는 바이블벨트족만 힘겹게 지금 방어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왜 통과됐는가? 일반 국민들이 이 법의 겉모습만 보고 사람 차별만 막는 법인 줄 알고 순진하게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법의 본질을 말고 막아서야 할 서양의 선진국의 주류 교회들이 17세기부터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보고 인간의 이성으로 비평하는 거짓 신학이 신학교부터 확산돼 가지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서구 교회의 주류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마다 강단마다 성경을 이제 더 이상 동성애와 성전환을 하나님이 죄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을 정반대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신학 교수들과 이 강단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겠다고 하는 동성결혼을 주례해주는 동성애 성전환 문제에 관하여 심각한 배도를 향하는 죄로 주류 교회들이 전부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성경 믿고 막아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극히 소수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서양의 교회는 이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2007년부터 발의된 차별금지법을 지금까지 20년을 막아서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국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류 없는 엄존하신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는 그 믿음이 한국 교회 교파 지역과 관계없이 다 가지고 있고 이 성경 믿는 믿음으로 지역과 정치적 의견을 초월해서 함께 하나 되어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한국에 이렇게 성경 믿는 믿음을 심어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로 18세기 후반에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퍼질 때 성경을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성경 믿는 소위 정통 보수 개혁 복음주의 선교사들만 조선 땅에 1,500, 2,000명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많이 갔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희한하게 교파와 교단과 관계없이
무려 1,500, 2,000명의 성경 믿는 선교사들이 와서 신학교 세워서 성경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목사님들을 교육시켜 줬고, 그 목사님들의 성경 믿는 설교에 여러분들이 양육받고 교육받아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성경 믿는 신앙이 살아남아 있는, 전 세계 선진국 중에 성경 믿는 백성들과 교회들이 있는 섬과 같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교파, 교단, 지역과 관계없이 한국 교회가 하나 연합돼서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렇게 성경 믿는 믿음을 심어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발효될 때마다 각 처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는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반성경적인 차별금지법 반대라는 기치 아래 모여서 연합을 했고,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면하는 막는 활동을 실제로 행했습니다. 해외 목회자님들은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설득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 깨어있는 목회자님들은 시간을 내서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이 법을 제정하면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성도들은 이 법을 막기 위해서 교회 바깥에 나가서 장외 집회를 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교회들은 장외에 나가서 국민들을 깨우고 국회의원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대규모의 집회와 대회를 행했습니다. 그러자 가장 먼저 국회 내에 목사님들을 만나고 집회를 본 기독의원들이 각성돼서 그 위험성을 직시하고 이 법 제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독의원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난 국회의원들이 이 법에 아까 얘기한 부정관념의 표시만으로도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이 독재성을 면담 과정에서야 깨닫고 이 법 제정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이 법의 제정이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요청하에 국회의원들 면담 과정을 지켜봤고, 또 대규모의 집회 과정에도 참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의 종들을 깨우시고, 많지 않지만 깨어난 주의 성도들을 깨워서 놀랍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각성시켜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못하도록 붙잡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가장 많은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가장 많은 규모의 집회를 일으킨 지역은 바로 이 호남 지역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각성시켜서 이 활동에 앞장서게 했습니다. 2017년에 차별금지법 제정 세력들이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기구를 장악해서 헌법 개정안에 차별금지 조항을,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권 초기에 지지율이 높던 시기에 이 법을 헌법까지 개정하려고 하자 한국 교계가 나서서 동성혼 합법화 개헌 반대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전국적으로 집회가 개최됐는데 제일 먼저 저쪽 경상도 지역부터 집회가 시작됐고, 수도권도 집회가 시작됐는데 많이 모여야 수천 명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곳 광주 금남로에서 동성혼 반대 개헌 집회를 열어주셨고, 그때 가장 많은 재정과 인력을 우리 겨자씨 교회에서 담당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 집회에 왔었습니다. 무려 5만 명 안팎의 엄청난 성도님들이 금남로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 집회에 광주 일대, 전남 지역 일대 수많은 민주당 기독의원들이 왔습니다. 와서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앞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서고 개헌을 막아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에 대전에서도 집회가 열리자 대전에서도 한 3만 명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차별금지법 개헌 반대 움직임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개헌이 저지됐습니다. 21대 국회 때에는 지금처럼 소수당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를 시작으로 민주당의 어느 의원이 총대를 메고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을 모아가지고 무려 40여 명이나 모아가지고 이상민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의원 수는 거의 180석에 가까웠습니다. 지금처럼.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민주당의 당론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누가 막았는가? 민주당 안에 있는 우리처럼 성경 믿는 기독 의원들이 이것의 당론 채택을 막았습니다. 당론을 막아서는 기독 의원들은 이런 명분을 댔습니다. 봐라, 교회가 영혼함을 가리지 아니하고 한 목소리로 반대한다. 이것을 제정하면 이것을 제정하는 정부가 한국교회 전체랑 맞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했고, 특별히 이 법을 제정을 놓고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대규모의 집회를 가지고 당론 채택을 막아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무려 4개, 5개가 발의되는 와중에서도 이 차별금지법은 다수당의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법사위까지 가고 법사위의 공청회까지는 갔지만 당론 채택을 막아선 것은 민주당과 그 다음에 지금 보수당 쪽에 있는 성경을 믿는 기독 의원들이 앞장서서 이 법의 제정을 막아섰습니다. 여러분, 22대 국회에도 21대 국회처럼 동일한 제정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교회가 지역과 정파를 초월해서 이 법을 막아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큰 규모의 집회를 통해서 반드시 보여줘야 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이 법의 해악을 알리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다선으로 당선된 분들도 있지만 해악을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초선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이 법의 해악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법의 해악을 열심히 집회로 면담으로 만나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음 주 주일에 광주 전남 일대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큰 집회가 예배 형식과 도민대회 형식으로 열립니다. 이번에는 시작이 광주부터 시작해서 부산은 3월 14일에 열리고 수도권에서 3월 28일 집회를 가지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별금지법 제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집회는 언제나 이 광주 전남 일대의 집회입니다. 광주 전남 일대의 반대 의견이 결국은 수도권 집회의 규모와 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월 22일 집회 이전에 우리 광주 전남에서 보여준 성도 여러분들의 차별금지법의 반대 의견이 이번 집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차별법 제정 반대 활동을 하지 않아도 제정되지 않는다, 민주당이 그런 제정 의사가 없다라고 일부는 말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해외와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놓고 벌어진 역사를 보면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은 이걸 제정을 못 막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나라들은 사전에 국회의원 면담 활동도 사전에 집회를 안 했습니다. 제정되고 나서 엄청난 규모의 집회를 했습니다. 제정하고 나서. 제정되고 나서 엄청나게 규모로 막 100만 가까이 집회가 모였다는 행위를 해도 이 법이 끔찍하게 폐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제정 전에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한국교회가 부지런히 면담하고 집회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법이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 차별법 반대운동하는 우리 성도들을 만나보면 우리를 만나서 꼭
호소합니다. 선진국 중에서 막아설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는 대직 대한민국뿐이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사회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될 거다. 대한민국은 꼭 막아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선진국 중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는 거룩한 교회, 그리고 거룩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이 법이 재정위기에 있고 재정돼서 고통받으며 이 법을 폐지하려고 하는 해외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돕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이 어느 당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 하더라도, 우리 성경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 일을 음행으로 미혹하고 염시키며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원한 지옥 형벌의 위험을 가져오는 이 악법, 차별금지법 막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으로 알고 이 사명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주 집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겨자씨교회 성도님들 2017년도 이후에 계속 그러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집회에도 먼저 솔선수범해 주시고,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들으셨으니 주위 분들을 깨워주시고, 이 법 내가 안 해도 맞겠지라고 하는 아니라는 생각에 가져 있는 분들에게 아니다, 우리가 큰 규모로 집회해야 막을 수 있다고 설득해 주셔서 주위에 알고 계신 많은 성도님들과 지인들 손에 손잡고 나와서 이번 집회가 많은 통치자들에게, 특히 22대 국회의원들에게 큰 각성을 주는 교회가 돼서 우리들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경고를 읽고 두려워서 이 악법 재진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한국교회와 정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국당이든 어느 정부이든 간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률 제정하지 않는 당과 정부가 되도록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일로 굳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읽고 제 강연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큰 축복 주신 우리 광주 겨자씨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위험한 법인지 바로 아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들은 정확한 정보와 내용들을 우리 영혼에 새겨서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는데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 믿는 성도들, 이 법 앞에서 얼마나 영원한 영생 여부가 결정된다는 심각한 것을 알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룩한 사명으로 알고 이 악법 막는 운동에 기도하며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모르고 오해하는 많은 외부의 사람들과 많은 교회의 사람들도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정확하게 전하고 믿음의 선한 증언을 하여 그들도 이 전쟁에 하나님의 군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해외의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아버지 무너진 거룩의 성벽을 수축하고 회복하는 일에도 저희들을 끝까지 붙잡고 불쌍히 여기시고 동행하시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